여러분은 밤하늘의 별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본 적 있으신가요? 나는 대체 왜 여기 있는 걸까? 수십억 명의 인구 중에 왜 하필 나인가요? 다른 집이 아니라 이 집에서, 다른 나라가 아니라 이 나라에서 왜 지금 이 시대에 태어난 걸까요? 더 놀라운 질문이 있습니다. 혹시 내가 태어나기 전에도 어딘가에 존재했던 건 아닐까요? 그리고 죽은 후에는 정말 모든 게 끝나는 걸까요? 어떤 사람은 태어나자마자 금수저를 물고 나오고 어떤 사람은 평생 고생만 하다 갑니다. 어떤 아이는 천재로 태어나고 어떤 아이는 장애를 안고 태어납니다. 이것이 과연 공평한가요? 아니면 여기에 우리가 모르는 어떤 이유가 있는 걸까요? 오늘은 인류가 수천 년 동안 물어온 가장 근본적인 질문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태어난다는 것, 생각해보면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과학적으로 보면 수억 개의 정자 중 단 하나가 난자와 만나는 확률은 거의 기적에 가깝습니다. 어떤 과학자는 한 사람이 태어날 확률을 계산했는데 그 확률은 무려 4천조 분의 1이라고 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여러분의 부모님이 만날 확률, 그 부모님의 부모님이 만날 확률,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면 여러분이 지금 여기 존재할 확률은 사실상 0에 가깝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여기 있습니다. 하지만 동서양의 많은 영적 전통들은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태어나는 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거죠. 고대 인도의 철학에서부터 불교, 힌두교, 그리고 많은 신비주의 전통들은 공통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배우고 성장하기 위해 이 세상에 태어난다고요. 이것을 업보 또는 산스크리트어로 카르마라고 부릅니다. 카르마는 행위를 뜻하는 말입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이 원인이 되고 그 원인은 반드시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거죠. 마치 씨앗을 심으면 반드시 싹이 나는 것처럼요. 자연의 법칙을 생각해 보세요. 중력의 법칙, 작용 반작용의 법칙, 이런 물리 법칙처럼 영적 세계에도 카르마라는 법칙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정말로 전생이 있을까요? 물론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흥미로운 사례들이 많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전생을 기억한다는 어린아이들의 이야기는 전 세계에서 수천 건이 보고되었습니다. 버지니아 대학교의 이언 스티븐슨 교수는 40년 동안 3천 건이 넘는 사례를 연구했습니다. 그중 일부는 놀라울 정도로 구체적이었습니다. 자신이 이전에 살았던 마을의 정확한 위치를 알아내고 전생에서 자신이 사용했던 물건들을 기억해내는 경우도 있었죠. 한 아이는 자신이 전생의 비행기 조종사였다가 추락해 죽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아이가 말한 비행기 기종, 추락 장소, 동료 조종사의 이름, 모두 실제 역사 기록과 일치했습니다. 또 다른 아이는 전생의 가족을 찾아가 그 집의 배치도를 정확히 그려내고 숨겨둔 물건의 위치까지 맞췄다고 합니다. 동양 철학에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영혼은 여러 생을 거치며 성장한다고요. 한 생에서 다 배울 수 없기 때문에 죽은 후 다시 태어나 계속해서 배워나간다는 겁니다. 마치 학교에서 1학년을 마치면 2학년으로 올라가듯이 말이죠. 어떤 영적 가르침에서는 영혼이 800번에서 1000번 정도 윤회한다고 합니다. 때로는 인간으로, 때로는 다른 형태로 태어나면서 다양한 경험을 쌓아간다는 거죠. 그렇다면 왜 우리는 전생을 기억하지 못할까요? 여러 영적 스승들은 이것이 오히려 자비라고 말합니다. 만약 전생의 모든 일을 생생하게 기억한다면 그 고통과 상처, 원망과 분노를 견디지 못할 거라는 겁니다. 현생의 문제도 버거운데 수십 번, 수백 번 살았던 기억이 모두 떠오른다면 어떻겠어요? 누가 전생에 나를 죽였는지, 내가 누구를 배신했는지 모두 기억난다면 아마 정신이 온전하기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태어날 때 망각의 강을 건너며 모든 기억을 잊고 새롭게 시작한다고 합니다. 깨끗한 백지 상태로 시작하는 거죠. 하지만 완전히 백지는 아닙니다. 전생의 경험과 배움은 잠재의식 깊은 곳에 저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아이들은 태어나자마자 특별한 재능을 보입니다. 모차르트처럼 3살에 피아노를 치고 파스칼처럼 어린 나이에 수학 천재가 되는 거죠.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전생에 이미 그 분야를 깊이 공부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대체 왜 태어나는 걸까요? 많은 영적 전통들은 공통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영혼의 성장과 깨달음을 위해서라고요. 생각해 보세요. 책으로만 수영을 배울 수 있을까요?
아무리 이론을 완벽하게 외워도 실제로 물에 들어가지 않으면 수영을 배울 수 없습니다. 자전거 타는 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책을 아무리 많이 읽어도 실제로 자전거에 올라타서 넘어지고 균형을 잡아보지 않으면 탈 수 없죠.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이 무엇인지 책으로만 읽는 것과 실제로 누군가를 사랑하고 상처받고 용서하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용기가 무엇인지 이론으로 아는 것과 실제로 두려움 앞에서 용기를 내는 것은 차원이 다르죠. 배고픔이 무엇인지, 외로움이 무엇인지, 배신의 고통이 무엇인지, 이 모든 것을 머리로 아는 것과 가슴으로 느끼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우리는 감정을 통해 배우는 존재입니다. 기쁨과 슬픔, 사랑과 미움, 용기와 두려움을 직접 경험하면서 영혼은 조금씩 성장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물질 세계에 태어나는 이유입니다. 영적 세계에서는 모든 것이 완벽하고 평화롭다고 합니다. 하지만 거기서는 성장하기 어렵습니다. 고통이 없으니 극복할 것도 없고 갈등이 없으니 용서할 일도 없죠. 지구는 마치 영혼의 학교 같은 곳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온갖 시험과 과제를 만나면서 배우고 성장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의문이 생깁니다. 왜 어떤 사람은 부유한 집에서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가난한 집에서 태어날까요? 왜 어떤 사람은 건강하게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아픈 몸으로 태어날까요? 이것이 공평한가요? 카르마의 법칙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현생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은 전생에 우리가 심은 씨앗의 결과라는 겁니다. 사과나무 씨앗을 심으면 사과가 열리고 포도나무 씨앗을 심으면 포도가 열립니다. 마찬가지로 선한 행위는 선한 결과를, 악한 행위는 악한 결과를 낳습니다. 착한 사람에게 왜 불행이 찾아올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신의 존재를 의심합니다. 정말 신이 있다면 어떻게 선한 사람에게 고통을 주실 수 있나요? 카르마의 관점에서 보면 답이 나옵니다. 그 사람이 현생에서는 선하지만 전생에는 남에게 똑같은 고통을 주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현생에서 늘 착취당하고 부당한 대우를 받는 사람이 있다면 어쩌면 전생에는 그 사람이 노예의 상인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남을 착취하고 인권을 짓밟았던 거죠. 그렇다면 이번 생에서는 반대로 착취당하는 입장이 되어 그 고통이 어떤 것인지 직접 느끼며 배우는 겁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현생에서 언어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있다면 전생의 말로 남을 많이 상처 주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욕설이나 비방으로 사람들을 괴롭혔던 거죠. 그래서 이번 생에서는 말을 자유롭게 하지 못하는 상태로 태어나 말의 소중함을 배우는 겁니다. 이것은 벌이 아닙니다. 배움의 과정입니다. 내가 남에게 준 고통을 내가 직접 경험함으로써 비로소 진정으로 이해하게 되는 거죠. 역지사지라는 말이 있죠?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역지사지는 머리로 상상하는 게 아니라 직접 경험해 보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카르마가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현생에서 만나는 중요한 사람들, 부모, 형제자매, 배우자, 친구들은 우연히 만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많은 영적 가르침에서는 영혼들이 그룹으로 여러 생을 함께 한다고 말합니다. 이것을 소울 그룹이라고 부릅니다. 마치 한반 친구들처럼 같은 그룹의 영혼들이 여러 생에 걸쳐 함께 공부하는 거죠. 이번 생에서 내 어머니였던 사람이 전생에는 내 딸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현생에서 내 배우자인 사람이 전생에는 내 적이었을 수도 있죠. 역할을 바꿔가면서 서로를 이해하게 되는 겁니다. 왜 어떤 사람을 처음 만났는데 낯익은 느낌이 들까요? 왜 어떤 사람과는 설명할 수 없는 끌림이 있을까요? 어쩌면 우리 영혼들이 이미 오래전부터 알고 지냈던 사이이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소울메이트라는 개념도 여기서 나옵니다. 여러 생을 함께한 영혼의 동반자죠. 하지만 소울메이트가 꼭 낭만적인 사랑만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부모와 자식, 친구, 스승과 제자, 이 모든 관계가 소울메이트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번 생에서 만난 어려운 사람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이것도 배움의 기회입니다. 전생에서 내가 그 사람에게 상처를 주었다면 이번 생에서는 내가 상처를 받음으로써 균형을 맞추는 거죠. 그리고 카르마를 해소하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똑같이 갚아주는 것입니다. 나를 때린 사람을 나도 때리는 거죠. 하지만 이렇게 하면 그 카르마는 다음 생으로 또 이어집니다.
마치 탁구공을 주고받듯이 수십 번, 수백 번을 환생하며 악업을 주고받게 됩니다. 다른 방법은 용서와 이해입니다. 아, 이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하는 건 내가 전생에 이 사람한테 똑같이 했기 때문이구나. 이제 빚을 갚은 거니까 용서하자. 이렇게 생각하면 그 카르마의 고리가 거기서 끊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성장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과정에서 배우는 겁니다. 단순히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그 경험을 통해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 행운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정말 운이 좋습니다. 사업이 잘 되고 좋은 사람들을 만나고 위기의 순간에 늘 도움의 손길이 나타나죠.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아무리 노력해도 잘 안 됩니다. 일이 꼬이고 사람들한테 배신당하고 사고가 연달아 일어나죠. 이것도 카르마의 법칙으로 설명됩니다. 전생이나 현생에서 많은 선행을 쌓은 사람들은 좋은 카르마가 쌓여 있습니다. 특히 생명을 구하거나 순수하게 남을 도운 사람들은 큰 복을 받는다고 합니다. 흥미로운 사례가 있습니다. 비트코인 초기 투자로 큰 부자가 된 사람들 중 일부는 그 돈을 자선 사업에 쓰거나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데 사용합니다. 로또에 당첨된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첨 후 삶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지는 경우가 많은데 갑자기 자선 사업에 관심을 갖게 되거나 남을 돕는 일에 헌신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어쩌면 그들의 영혼이 전생이나 이전에 남을 도왔던 기억을 갖고 있어서 자연스럽게 그런 방향으로 이끌리는 것일 수 있습니다. 또는 영혼이 이번 생에서 불을 받은 건 다른 사람들을 돕기 위함이구나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아는 거죠. 작은 선행도 중요합니다. 길에서 넘어진 사람을 일으켜 세우기, 엘리베이터 문 잡아주기, 미소 짓기, 친절한 말 한마디. 이 모든 것이 씨앗입니다. 어떤 사람이 길에서 지갑을 떨어뜨렸는데 그걸 주워서 돌려준다면 그 작은 선행이 씨앗이 되어 언젠가 당신에게 큰 도움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커피숍에서 뒤에 오는 사람의 커피값을 대신 내주는 페이 잇 포워드 운동을 아시나요? 작은 친절이 연쇄적으로 퍼져나가는 거죠. 이것이 바로 선한 카르마가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돌아옵니다. 흥미로운 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옛날에는 카르마가 다음 생에 발현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번 생에 심은 씨앗이 다음 생에 열매를 맺는 거죠. 그런데 현대에는 카르마의 속도가 빨라졌다고 많은 영적 스승들이 이야기합니다. 이번 생에서 심은 씨앗이 이번 생에서 바로 결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졌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현대 사회의 속도가 빨라졌기 때문입니다. 정보의 속도, 통신의 속도, 과학기술의 발전 속도, 모든 것이 빠르게 움직이죠. 예전에는 편지를 보내면 몇 달이 걸렸습니다. 지금은 카톡으로 몇 초 만에 전달되죠. 예전에는 새로운 기술이 개발되면 수십 년에 걸쳐 퍼졌습니다. 지금은 몇 년 만에 전 세계로 확산됩니다. 영적인 세계도 이와 비슷하게 작동한다고 합니다. 좋은 일을 하면 빠르게 좋은 결과가 돌아오고 나쁜 일을 하면 빠르게 나쁜 결과가 나타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를 도와주면 몇 주 후나 몇 달 후에 예상치 못한 곳에서 도움을 받게 됩니다. 반대로 남을 속이거나 해치면 곧바로 비슷한 일이 자신에게 돌아옵니다. 어떤 면에서 이것은 큰 기회입니다. 우리가 지금 선택하는 것이 곧바로 결과로 나타나기 때문에 더 빠르게 배우고 성장할 수 있다는 뜻이니까요. 예전에는 다음 생까지 기다려야 했던 것을 이제는 이번 생에서 확인할 수 있게 된 거죠. 이것은 지구의 영적 진화가 가속화되고 있다는 증거라고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죽은 후에는 어디로 갈까요? 많은 종교들이 천국과 지옥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흥미로운 관점이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은 외부의 어떤 장소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만드는 상태라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평생 감사하고 긍정적으로 살았던 사람은 죽은 후에도 편안하고 아름다운 세계를 경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의 의식이 그런 세계를 만들어내기 때문이죠. 반대로 평생 불평불만에 가득 차서 남을 미워하고 원망하며 살았던 사람은 어떨까요? 죽은 후에도 그 의식 상태가 계속되어 고통스러운 세계를 경험하게 됩니다. 천국과 지옥은 물리적 장소가 아니라 의식의 상태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만드는 생각의 패턴, 감정의 습관이 죽은 후에도 계속됩니다. 예를 들어 평생 화를 내며 살았던 사람은 죽은 후에도 화나는 상황을 계속 경험하게 됩니다.
그의 의식이 그런 현실을 창조하기 때문이죠. 반대로 평생 사랑하고 용서하며 살았던 사람은 죽은 후에도 사랑과 평화로운 세계를 경험합니다. 종교적 신앙은 여기서 큰 힘이 됩니다. 기독교 신자가 죽음의 순간에 천사가 자신을 인도하는 비전을 보는 것, 불교 신자가 부처님을 만나는 것, 이슬람 신자가 알라의 빛을 보는 것, 이 모든 것이 그들의 신앙이 만들어낸 안내입니다. 신앙은 영혼이 죽음 이후의 세계를 항해하는 데 도움을 주는 나침반 같은 역할을 합니다. 어떤 종교를 믿든 그 종교가 가르치는 사랑과 자비와 용서를 실천했다면 그 사람은 편안한 세계로 갈 것입니다. 반대로 아무리 열심히 기도하고 경전을 읽어도 실제 삶에서 남을 미워하고 해쳤다면 그 사람은 고통스러운 세계를 경험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의식의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신은 존재할까요? 인간적인 감정을 가진 신, 질투하고 분노하고 사랑하는 신은 오래된 신화적 표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영적 스승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신은 우주의 질서 자체라고요. 봄이 오면 꽃이 피고 씨앗을 심으면 싹이 트고 중력의 법칙이 작동하는 것. 이 모든 완벽한 질서가 바로 신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지구는 정확한 속도로 돌고 계절은 규칙적으로 바뀌고 우리 몸의 세포들은 자동으로 재생됩니다. 이 모든 완벽한 조화와 질서를 누가 만들었을까요? 카르마의 법칙도 마찬가지입니다. 선한 행위가 선한 결과를 낳고 악한 행위가 악한 결과를 낳는 이 완벽한 인과의 법칙이 바로 신의 섭리입니다. 각 종교가 설명하는 신의 본질은 동일합니다. 다만 문화와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표현이 다를 뿐이죠. 기독교에서는 하나님, 이슬람에서는 알라, 힌두교에서는 브라만, 불교에서는 우주의 법칙, 모두 같은 것을 다르게 부르는 겁니다. 신이 존재한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겸손해집니다. 우리는 우주적 질서의 작은 일부이며 이 거대한 흐름 속에서 각자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교만은 가장 큰 죄입니다. 왜냐하면 교만은 우리가 전부인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기 때문이죠. 내가 이 모든 것을 이뤘어.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우주의 도움을 잊어버립니다. 사실 우리가 숨 쉬는 것조차 우주의 은혜입니다. 공기가 없다면, 태양이 없다면, 물이 없다면 우리는 단 하루도 살 수 없죠. 겸손해지면 감사하게 되고 감사하면 더 많은 축복이 옵니다. 영적 세계는 정말 존재할까요? 과학으로 증명할 수는 없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영적 경험을 보고합니다. 임사 체험을 한 사람들의 이야기는 전 세계적으로 놀랍도록 유사합니다. 터널을 지나가고 밝은 빛을 보고 이미 죽은 가족들을 만나고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게 된다는 거죠. 명상을 깊이 하는 사람들도 종종 영적 차원을 경험한다고 말합니다. 몸을 떠나는 체험을 하거나 고차원의 존재들을 만나거나 우주와 하나가 되는 느낌을 받는다고 하죠. 물론 이것을 경험하는 정도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80% 이상을 영적 흐름 속에 있다고 느끼고 어떤 사람은 2030%만 인식합니다. 이것은 의식의 수준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영적 세계를 이해하면 삶이 훨씬 편해진다는 겁니다. 법이나 돈이나 지식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왜 사랑하는 사람이 떠났을까? 왜 나는 이런 시련을 겪어야 할까? 영적 관점에서 보면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떠난 것은 그 영혼의 배움이 끝났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또는 남겨진 우리가 독립과 성장을 배워야 하기 때문일 수도 있죠. 시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통해 우리가 더 강해지고 더 지혜로워지고 더 자비로운 사람이 되기 위함입니다. 인공지능 시대에도 인간이 뛰어넘을 수 있는 영역이 바로 이 영적이고 창조적인 힘입니다. 인공지능은 데이터를 분석하고 패턴을 찾을 수 있지만 사랑을 느끼지 못합니다. 영적 깨달음을 얻지 못합니다. 인간만이 가진 이 특별한 능력이 바로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난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물질적 가치에서 찾습니다. 더 많은 돈, 더 좋은 차, 더 큰 집. 하지만 진정한 행복은 마음의 평화와 관계의 조화에서 옵니다. 수많은 연구 결과가 이것을 증명합니다.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에 도달하면 더 이상 돈이 행복을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좋은 관계, 의미 있는 일, 감사하는 마음이 행복을 결정합니다. 남에게 잘해주고 작은 선행을 베푸는 것,
이것이 결국 자기 행복으로 돌아옵니다. 뇌과학 연구에서도 이것이 증명됩니다. 남을 돕는 행위를 할 때 우리 뇌에서는 도파민과 옥시토신이 분비됩니다. 이것들은 행복 호르몬이죠. 즉, 남을 돕는 것이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 겁니다. 누군가 우리에게 잘못했을 때 용서하는 것이 쉬울까요? 어렵습니다. 하지만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미움과 원망을 계속 품고 있으면 그것이 나를 병들게 합니다. 육체도 마음도 병이 생기죠.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계속 분비되어 면역력이 떨어지고 심장병이나 고혈압 같은 질병이 생길 위험이 높아집니다. 반대로 용서하고 이해하면 내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스트레스가 줄어들고 건강도 좋아지죠. 그리고 그 카르마의 고리가 끊어집니다. 현생이 다가 아니라 다음 생과 연결된다고 생각하면 어떨까요? 더 쉽게 나누고 베풀 수 있게 됩니다. 지금 내가 쌓는 선행이 다음 생의 행운이 될 테니까요. 힘든 삶을 사는 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풀 수 없는 숙제는 주어지지 않습니다. 영적 스승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시련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요.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고통은 분명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 배워야 할 무언가가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가난을 통해 검소함을 배우고, 어떤 사람은 질병을 통해 생명의 소중함을 배우고, 어떤 사람은 배신을 통해 진정한 관계의 의미를 배웁니다. 고통은 회피해야 할 것이 아니라 깨달음과 성장의 기회입니다. 석탄이 다이아몬드가 되려면 엄청난 압력을 견뎌야 합니다. 나비가 되려면 애벌레는 번데기 안에서 완전히 녹아내렸다가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우리의 고통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통과해야 더 나은 존재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물론 쉬운 말은 아닙니다. 실제로 고통 속에 있을 때는 이런 말이 위로가 안 될 수도 있죠. 하지만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서 수많은 존재들이 여러분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이미 떠난 가족들의 영혼이, 때로는 수호천사가, 때로는 우주의 에너지 자체가 여러분을 돕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영혼은 조금씩 성장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매 순간 여러분은 더 강해지고, 더 지혜로워지고, 더 자비로운 사람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왜 태어났을까요? 수천 년 동안 인류가 물어온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의외로 단순할지 모릅니다. 배우고 성장하기 위해서, 사랑을 배우고, 용서를 배우고, 이해를 배우고, 겸손을 배우고, 감사를 배우기 위해서. 우리는 완벽한 존재가 아닙니다. 실수하고 넘어지고 상처받고 상처 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경험이 영혼의 성장을 위한 재료가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모든 일, 기쁨도 슬픔도 성공도 실패도 사랑도 미움도 모두 의미가 있습니다. 전생이 있든 없든 다음 생이 있든 없든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지금 이 순간이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선택하는 생각, 말, 행동이 미래를 만들어갑니다. 이번 생의 미래든 다음 생의 미래든 말이죠. 작은 친절을 베풀어 보세요. 미소를 지어 보세요. 용서해 보세요. 감사해 보세요. 그 작은 씨앗들이 언젠가는 반드시 아름다운 꽃으로 피어날 겁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이 우주적 여행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귀한 영혼입니다. 때로는 잊어버리기도 하겠죠. 일상의 바쁨 속에서 왜 태어났는지, 어디로 가는지 모를 때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를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은 배우러 온 학생입니다. 그리고 이 지구라는 학교는 때로 힘들지만 그만큼 값진 배움을 주는 곳입니다. 힘든 날도 있겠죠. 포기하고 싶은 날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지금 영혼의 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수업을 마치면 더 높은 단계로 올라가게 됩니다. 오늘도 최선을 다해 살아가세요. 자신을 사랑하세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사랑을 나누어 주세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이유니까요. 여러분 모두가 이번 생의 여정을 무사히 마치고 더 나은 존재로 성장하시길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